주부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참 건강하게 행복하게 먹일 수 있을까 늘 근심하는 것처럼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참 하나의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양질의 말씀으로 먹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또 자리를 이제 떠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부족했네요. 참 마음은 원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될까요? 이런 자책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은혜 받는 모습을 볼 때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응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기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 태도가 전혀 열려있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힘을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을 이렇게 확장, 이렇게 단장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교회가 한층 더 이제 점프하고 또 비상하고 다시 부흥하는 어떤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좀 달리 나만 교회 나오지 말고 한 분이 한 분씩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교회가 꽉 차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공사의 효과가 우리가 수고한, 헌신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런 보람이 있는 결과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족이라고 하는 나무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꽃 위에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소원이 있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어떻게 살아야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여러분 고민해도 행복이 주어지던가요? 행복이란 그렇게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행복을 연구하는 분들이 참 많고 행복을 연구하는 기관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해답이 없어요. 네,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서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냐, 이걸 연구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진짜 자기가 깨닫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그 은혜,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떤 그 희열을 느끼면서 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믿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진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그 기쁨과 희락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그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이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최고로 많은 걸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빈곤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 비해서 잘 나가고 성공했어도 마음이 곤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만족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으로 설교할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자. 감사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원할 때 모든 신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신위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자, 전능자,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고 왕 중에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명,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가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중요한 절기를 3가지를 제정하시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를 제정하시고 지키라. 모든 남자들은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절기가 유월절, 수장절 초막절이라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맥주절. 다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모든 절기가 장차 오실 예수님과 관계된 그 속에, 이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중요한 그 하나님 비밀이 있어요. 예컨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지금 묶여있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잖아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막 임해서 애굽 천정의 곡성 소리, 장남들이 다 죽음으로, 심지어 바로 왕의 장남까지 죽으니까 바로가 무서워 떨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죽음의 사자가 얼씬도 못하고 그 유월 넘어간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그 피가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구원시킨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 인류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그 어떤 계시가 담겨 있다니까요. 오늘 맥주절, 여러분 맥주절은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려서 처음에 경작을 해가지고 맨 처음 거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첫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사 예수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절기가 그렇게 관계된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이 이면에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이 해석을 생략하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벌써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 주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맥주절은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상기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이 맥주절의 그 의미가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자, 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명령은 단순히 무슨 절기를 의식적으로 지키라 그게 아니에요. 그 절기 속에는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진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은혜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직접 마음으로 느끼면서 진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맥주절을 기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여러분 마치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저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창하게 생각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막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내가 막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가 부실한데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가 있어요? 63빌딩 세울 때 적어도 몇 년간 그 땅속에서 기초공사를 탄탄히 다진 거예요. 그 위에 높은 빌딩을 세우니까 지금도 견고히 서 있는 거지. 큰 건물을 세울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 입술로 고백한 대로 장차 선고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런 일을 하세요. 선교사도 단독으로 파송하시고 가정이 하나가 돼서 교회도 건축하시고 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꿈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없듯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에요. 아니, 다 나름대로 효자가 되고 싶지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도 은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기억치도 못하고 평소에 여러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소에 비록 돈도 없지만 은혜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말로 그 몸으로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라도 드리면서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캐칭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주 섬세한 그런 감사 하나하나가 살아서 이것이 나중에 튼튼한 신앙이 형성되면서 앞으로 큰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뭐 누구한테가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내 현재 이 영혼에 여러분 믿음이 식어져 버린 것, 믿음이 탈진되고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소한 것도 감사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음이 단단히 다져지고 그 위에 여러분의 큰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요? 저도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싶을 겁니다. 제발 저도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꼭 감사하라 하니까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고 마음을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물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양을 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내가 착하다고요? 성격이 온순하고 여러분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겸손하고 선하게 보여도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결코 여러분 내 속에서 스스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마음 속에는 신앙은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소중한 이 감사의 마음이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자. 감사해야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감사의 마음을 분출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약은 다른 약과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색깔도 모습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약봉지 딱 받으면 성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약이다, 무슨 효능이 있다 알아요? 안다면 겨우 의사의 어떤 설명을 듣고 알 정도죠. 그런데 내 몸에 적절한 약은 다른 약과 비교가 별로 안 돼도요, 비슷비슷하지만은 먹으면 내 안에 못된 것이 사라지고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에너지가 축적되고 내 안에 여러분 힘이 솟고 그렇잖아요.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 자체가 우리 심령에 그런 긍정의 마인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TV는 찌찌찌찌찌 할 때까지 보지만 성경은 정말 한쪽 구석에 먼지 뒤집어 쓰고 박혀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좀 경건한 시간을 좀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보세요. 아멘입니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귀로 듣고 귀로 흘리지 말고 말씀을 여기에 쌓지 말고 머리에 쌓지 말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새기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었던 감사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새 힘이 솟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효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주님의 기적은 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뭐 어디 가서 막 만지고 뭐 그렇게 해서 고친 게 아니고 그냥 고침받을 지어다. 그냥 말씀으로 고쳐버렸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말씀 볼 수가 없었어요. 잘하신 것처럼 캐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 말씀 보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말씀을 못 보게 했어요. 말씀을 만약에 보면 죽였어요. 그런 무서운 암흑시대가 있었어요. 진짜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워낙 말씀이 사람은 제한할 수 없는 막 전 세계 번지니까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허용하지만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이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면서 제발 열심히 말씀 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혼자 말씀을 보면서 그 깨닫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희열과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신자들 마음에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입에서 감사하는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감사가 그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쉽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는 서방 그 국민들을 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땡큐, 땡큐, 땡큐. 아주 그 국민 전체가 이 감사단 말을 아주 쉽게 많이 써요. 그러나 같은 백인이지만 러시아 가보세요. 같은 백인인데 완성이 인상이 달라요. 인상이 굳어 있고 고약한 인상하죠. 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면 아주 그냥 뭔가 막 피하고 싶고 무섭게 느껴지고 그래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없고 그 문화가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감사가 있고 없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감사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밝아지고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 빛이 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 보세요.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살벌하고 쌀쌀하고 아주 몰인정하고 인색하고 그래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짜증내고 신경질적이고 원망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모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스스로 삶에서 느끼는 이 행복의 체감 온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에 져서 신생국가의 경제 실상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들은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상승 기대 혁명의 심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만이 가득한 그 심리를 그 모습을 상승 기대 혁명의 심리라. 아무튼 이 단어를 일단 모르겠지만은 쉽게 설명하면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경제가 날로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데 사람들 마음에는 전혀 좋아진 것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불만, 불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하고 어려울 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순수하고 그때가 작은 것을 가지고 또 감사하고 막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요.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면 마땅히 행복지수도 올라가고 감사의 마음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게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는 불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그것 때문에 빈곤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비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상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여러분 소절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부자가 부럽지가 않고 아무리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고 그들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깨면서 내 영혼아 무엇으로 여호와께 감사할까?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이런 데 머리가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시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남이 부럽지 않는 자신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 나귀는 자기가 먹는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모든 게 다 은혜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현재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장차 우리는
또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이제 70년, 80년 살다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길로 이제 하나님이 저주에 처소,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그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려왔고 누리고 있고 장차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 하나하나를 기억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도 자그마한 어떤 여러분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왜 감사를 모르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세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모른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성경적인 표현은 짐승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네. 독일의 어떤 병원에서 어떤 자매 한 사람이, 처녀 한 사람이 결혼한 그 미혼의 아가씨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절단을 하는 그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의사가 마취제를 이제 마취에 든 그 주사기를 딱 가지고 와서 자매님 오늘 수술을 받게 되면 혀가 절단되는데 마지막 혀가 있을 때 할 말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자매는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지막 남긴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항상 내 인생에 나의 모습을,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남들을 대할 때에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 가운데 70% 정도 좋으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30%는 허물과 어떤 모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말고 여러분 긍정적인 면을 보세요. 예컨대 한 달 일해서 월급을 300만 원 받았어요. 건강하게 출근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았구나.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고 출근한 직장이 있고 돈을 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면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직장이 없이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놀고 있습니까? 아예 직장 들어갈 의지를 갖지 않고 인생을 아직 포기해버리고 그냥 먹고 마시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서 직장이 있죠. 출근할 그런 여러분 내 자리가 있죠. 일감이 있죠. 거기다 또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부양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까지 돈 남은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던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미가 있어요. 장미는 참 꽃이 아름다워. 근데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본단 말이에요. 가시를 보지 말고 본래 아름다운 것은 어떤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도 귀한 것일수록 울타리를 치고 여러분 방어를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장미도 제일 꽃중이 왕이니까 자기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꺾지 말아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여러분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다고요. 이것도 놀라운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죠? 고슴도치가 얼마나 동작이 느려요. 이렇게 가다가 탁 물어버리면 꽥 죽잖아요.
근데 물지 못하도록 가시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면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꽃을 보세요. 아름다움을 보세요. 향기를 여러분 느끼세요. 가시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남을 대하는 것이 자기 인생관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 소중한 감사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정말 너무 힘든 시험이 닥치고 어떤 환란이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막 생겨요. 이럴 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해석?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해야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방치하고 모른 척 하시겠어요? 새 한 마리도 간섭하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 기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권을 믿으시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현재 환난을 당하고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그것이 죄목이 돼가지고 사자굴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제목이 돼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리시고 사자가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사자를 친구 되게 만들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바벨론 왕과 모든 방백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일이.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모든 정적들 앞에 심지어 왕 앞에 신뢰를 얻어서 더 그 위상이 높아지고 그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온땅에 드러난 거예요. 안 좋은 일이지만 결과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셉은 죄 없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간 그 길이 총리로 입각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간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여러분 불행한 사건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감옥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때가 되면 높일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서 또 성실하게 비록 자기는 죄수지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아멘입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설령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요 그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는 삶을 망치지만 하나님은 또 착착착 조절하시고 또 새롭게 역사를 하세요. 나는 도저히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 남편은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인 사건은 이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남의 아내를 뺏어와가지고 자기 아내 삼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지. 솔로몬.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세요. 분명히 다윗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신비한 역사를 이루신 걸 볼 때에 혹시 한순간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너무 거기에 여러분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지 말고요.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세요. 다윗도 그 예를 저지르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죄를 두둔하고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다리가 절단됐어요. 꿈 많은 청년이 다리가 잘렸으니 얼마나 자기 인생이 피관스럽고 슬프겠어요. 근데 계속 그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의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비록 다리가 잘렸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지금처럼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렇게 개발되고 컴퓨터 과학 이게 막 개발돼 가지고 인조 다리를 붙여도 막 다리가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손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고무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어요. 고무다리. 그렇지만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느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없는 이 청년이 지원을 했어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득실거리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섬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도왔던 조기술 선교사님 저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섬이었어요. 지금은 엄청 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화려한 지역으로 경제 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정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처음에 그 섬에 들어갈 때는요. 그 오래 전에는 식인종들이 살던 섬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 어떤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는 식인종은 사라졌지만 그런 섬에 들어가서 이 선교사님이 텐트를 치고 모기와 싸우면서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는 대학도 세워지고요. 참 병원도 세워지고 놀라운 선교센터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옛날에는 많은 섬들, 많은 지역에 식인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선교사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식인종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식인종 달려들었는데 처음에는 쩔뚝거리 피했지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막바지 일어나서 자기의 고무다리를 탁 빼가지고 그냥 휙 던졌어요. 주작이 덥석 받고 한 입에 탁 그 고무다리를 뜯었는데 이게 옛날 먹던 맛이 아니에요. 뜯기지도 않고 희한하게 먹던 처음 보는 고기예요. 그래가지고 추장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이 신이다 신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추장부터 모든 그 족장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를 향해서 경배할 때 그때를 딱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서 섬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그 섬이 됐다는 그 실제 성경 보고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감사할수록 감사함이 생기고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희한하게 자꾸 원망이 있는 사람은 갈수록 원망이 늘어나요. 욕도 하는 사람이 계속 욕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염됩니다. 전염돼요. 그 가장이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이 많으면 가정이 싸늘해지고요. 굉장히 가정이 어두워져요. 자녀들이 이상하게 탈선해요. 될수록 자녀들도 칭찬하면서 사랑을 막 부어주면서 기르세요. 지금 시대가 막 옛날처럼 막 맷때리고 막 옥박지, 그러면 그럴수록 반항하고요. 뒤쳐나갈 겁니다. 당위성을 설명하고 자꾸 말로 설득하고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을 만드세요. 좀 부족함이 있어도요, 그걸 막 책망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서 자녀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하면 자기도 그렇게 돼버려요. 나는 요즘 한진 사태를 보면서, 대한항공 그 가족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나간 가정이, 왜 저렇게 남부럽지 않는 가정이, 왜 저렇게 세계 제일 좋은 것들을 수입해서 사는 가정이 저렇게 살벌하고 무서울까? 그들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영상을 보았지만 얼마나 신경질이고 괴석을 지릅니까? 그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어머니도 똑같고 딸도 또 똑같고 어쩌면 그래 집안이에요. 뭔가 그 불평과 원망의 불행의 씨앗이 싹 트니까 지금은 온 가족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일이 생겨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자꾸 새로운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속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이 그 농사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일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감사도 일종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꾸 감사 계속 감사의 거리가 생겨요. 감사할 조건이 생겨요. 아멘입니까? 근데 불평 불만의 씨를 뿌리면요, 이 갈아지는 속성이 급속도로 자라고 막 번식률이 강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 부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삽시간에 나의 삶이 어두워지고요, 우리 삶의 환경이 피폐화되고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가라지 뽑지 않으면요, 농사 망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가지를 싹 뽑으세요. 그리고 자꾸 감사하셔서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어요. 민족적인 통일을 주시고요, 민족적인 축제, 온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100배 1000배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사무엘 이 라이프 위치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사형 구형을 받은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였는데, 그의 평생에 그 사형 구형을 받은 사람들을 사형을 받지 못하도록 사형에서 구해낸 그 일을 평생 했는데, 자기가 78명의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구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말은요, 한 사람도 자기 때문에 사형을 면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그 흔한 카드 한 장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그렇게 비꼬아서 말을 하는데,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요. 감사. 삭막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모든 매사가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게 그리스도의 컨셉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감사.
할렐루야. 안 좋은 일도 감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 모든 면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데니슨 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낙엽으로 해지 말고 열린 열매로 해어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떨어진 낙엽처럼 살지 말고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혀서 열매를 남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열매 맺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